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둠에 비치되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의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방학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뵙던 분들이 다수 안 보이시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는 많이 나오시리라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수요 예배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이니까요, 서로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체험했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들 안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 사랑의 사도다라고 별명을 지어줬던 이유는 물론 그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또 보면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부터 그렇게 평안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거칠고 이 말이 굉장히 와일드한지를, 완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자신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모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변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과 자신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이 가는 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그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바른 사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을 따라 나서면서 그렇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참 많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설교를 쓰게 됐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우연하게 또 언론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방송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지인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갈취하기도 하고 폭력을 써서 뜯어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딸에게 그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면 그 돈을 부모들이 그대로 갈취해 가고 또 그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부모는 갚지 않는,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갚기 위해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둡고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나타나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봐도 참 그 안에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당들마다 또 전당대회를 열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세를 넓히고자 애쓰는 장면들 뉴스를 통하여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다툼과 폭력과 거친 언행과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무너진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요한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별명들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성도로 그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그런 맥락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도 살펴봤고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능력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는 곧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절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한 글자짜리가 있죠.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을 당시 헬라 문화에서 찾아보면 유기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동물, 식물, 또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명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수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스. 이 단어는 광채, 또 영광, 햇빛, 또 그 해가 뜨는 그 새벽녘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또 빛이라는 단어를 각각의 의미로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면서 빛이다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말하죠. 빛이 어둠에 있으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죠.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났으니 어둠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지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 생명의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스스로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뱀의 형상을 따라 접근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과 혼합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도전을 시작함으로 인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빛을 품었고 또 빛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던 태초의 인간이 빛을 등지게 되자, 그 빛을 등지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 그림자,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어두움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어두움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죄에 녹아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에 대하여 또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여져서 그 가운데 환하게 밝혀주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소멸되어지고 어둠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존심과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자기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기꺼이 멀리 밀쳐놓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을 꿈꿨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임하게 되어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 생명의 빛을 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이 생명의 빛을 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이,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진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어두움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어두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는 교만과 욕심의 그 감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려 하기, 우리의 삶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쳐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3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이 영광이란 단어도 원래 뜻이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 자체가 듣기 싫은 얘기가 되는 것이 어둠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불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하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님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수고를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품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위로받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서고 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은 어둠이요,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주는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그 미움이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맞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에 그곳에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교만한 그 어두움의 문화를 뒤로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영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또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낙인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존재, 허락하신 그 존재 방식대로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빛을 우리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인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담으십시오. 그 생명의 빛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한 삶, 화해와 용서와 평안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기에, 불편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을 바라본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지요,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온전히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